부모님 하는 일은 내가 좋아서 받들고 안 할 게 아니라 나를 오늘 이렇게 걸어다니게 만들고 좋고 나쁜 걸 알게 만들어준 그런 방법을 만들어준 분이기 때문에, 사다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무조건 모셔야 된다는 100% 긍정이 되면 천안이 열리는데, 100%는커녕 나부터도 한 몇 프로나 될라나. 근데 불운하 존자는 100%를 긍정적으로 봐서 천안이 열렸는데, 천안 열린 분이 누가 들어오는 거 모를 것 같아요? 자기가 그냥 나가는 거라 자꾸 나가.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밀려나가서 바깥에 나갔어. 비가 줄줄 오는데 바깥에 앉았으니까, 앉았는데도 인물이 본래 잘생겼는데다가 떡하니 비를 맞고 앉았으니까 그 보기가 얼마나 좋을 거요. 주인보살님이 떡 가서, 스님 왜 이렇게 눈이 먼데 동냥을 하면서 이리 다닙니까? 동냥하고 다니거든요. 그러질 말고, 제가 처사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이걸 하는데 그런 거 저런 거를 다 떠나서 스님은 여기서 공부만 하십시오. 제가 밥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 부르나 스님이 딱 그 보살님을 보니까 제일 먼저 자기 얼굴을 보고 있어. 첫째는 인물이 너무 잘났다는 걸 보고 있고, 둘째는 눈봉사라서 불쌍하다는 생각을 내고 있고, 세 번째는 눈봉사니까 말썽도 안 피울 거고 가만히 집 지켜주면 그죠? 혼자 좋겠다 싶은 이 생각을 딱 보고, 보사님 보십시오. 보사님과 나는 전생에 일일에서 부부였다. 천안을 하면 알잖아요. 천안을 하면 금생만 보는 걸 유관이라 그러고 전생까지 다 보는 걸 천안 해안이라니까. 천안으로 보니까 전생에 나하고 부부였는데,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바람인데, 바람이 태풍이 오면 아주 굉장해요. 그 태풍보다 더 심한 바람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춤바람, 화투바람, 술바람, 마약바람, 그런 바람인데, 그 바람이 조금 들어가가지고, 바람이 들면 일단 바람은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는 성질에서 어디론가 흔들려서 먼저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때 무상발심을 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스님이 됐기 때문에 이젠 다시 맺어지지는 않는다. 에너지가 이미 지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보사님은 오직 여기서 그래 과거 얘기를 쭉 해주고, 아니 눈이 멀었는데 어떻게 그걸 압니까 하니까, 모든 일을 100%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천안이 열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발심을 내서 그 보사님이 출가를 했다고 하죠. 100% 긍정적인 것을 볼 때 천안이 열린다, 하나를 말했습니다. 두 번째, 해안은 시비를 옳고 그른 것을, 비와 시를 100% 정확하면 이건 해안이 열린다. 우리는 참으로 옳고 그른 거를 분간을 못합니다. 옳고 그른 거를. 우리나라가 20년 전에 환경을 이렇게 내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삼천리 금수강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렇게 마구제비로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환경을 망쳐놓으면 세계에서 생수를, 하늘에서 내린 비를 그냥 먹을 수 있는 나라는 몇 안 되는데, 우리나라도 그럼 물을 못 먹게 된다 하니까 그 당시에 뭐라 그랬습니까?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일단 5.16 혁명 당시에 기하선상에서 허덕이는 도탄에 빼진 백성을 무슨 제도하고 이래 나오거든. 먹고 살아야 된다. 그쪽 그 옳은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개발했는데 우리한테 남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벌어놓은 걸 다 투자해도 그쪽으로 못 들어갑니다. 세계에 내놓을 자랑거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다행히 환경보호하자는 이 말씀이 얼마나 고마운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후에 요 경마장 얘기는 요 녹음 잘 놔두십시오. 아주 그렇게 우선 눈앞에 있는 것만 옳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주 자연의 입장에서 볼 때 분명히 옳고 그르는 걸 확실하게 바로 보면 그게 100% 되면 해안이 열립니다. 해안이. 이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워갑니다. 여기쯤 오면은 아주 어려워가요.
이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리, 남편은 남편답게, 남자는 외로워 같은 그런 식이 아니고 자기 자리, 남자는 남자 자리, 여자는 여자 자리, 자기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소중합니다. 여자가 남자 쪽에 오면은 안 맞고 남자가 여자 쪽에 가면 안 맞고 자기 자리에 분명하게 있을 때 참 소중한 겁니다. 성직자는 성직자 자리,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자리, 그건 우주 자연에서 볼 땐 전부 소중한데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못 지킬 때는 그건 어딘가 모자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100% 지킬 수 있을 때 법안이 열린답니다. 이거는 이론적인 걸 말하는 거지 내 자신이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도 같이 노력하십시다. 이런 강의를 들을 땐 내한테는 이 눈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 무궁무진한 마음이 눈이 있는데 금생에 얼마만큼 열릴 수 있을까? 여는 방법을 한번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불안은 깨달음 100%가 돼야 됩니다. 깨달음 100%. 분명히 100% 깨달아야 불안이 열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여기 원추리꽃이라든지 무슨 대림 한의원 원장 한다든지 반야심경 광자 한다든지 이러면은 저것이 나한테는 지금 분홍색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새카만 안경, 그 뭐라고 하랍니까 요즘 그 색안경? 색안경을 딱 쓰고 저 한번 봐봐요. 저렇게 분홍색으로 보입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까맣게 보입니다. 까맣게. 그 다음은 저 보살처럼 새빨간 안경을 한번 보죠. 저 새빨갛게 보입니다. 또 뭐 여러 가지지. 결국 내 눈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몸속에 부정적인데 주파수가 맞춰졌다는 얘기예요. 부정적인데. 내 안경을 어떤 걸 썼느냐이지 절대의 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야심기에서는 절대의 상은. 그러면은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과 시비를 가리는 것과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과 깨달음 이런 모든 것이 금생에 다 못 이루더라도 만물이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에 와가지고 이런 말이라도 한번 들어서 내 속에 그런 보배가 있구나 한 것만 확실히 믿어도 그 찰나에 그 문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색안경을 벗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안을 완전하게 갖춘 것을 관자세보살이라 그러고 오안을 완전히 갖춰져 있는 상태를 우리 마음이라고 한다. 관세음보살은 오안을 닦아가지고 갖춘 분이고 본래 오안을 완전히 갖춰져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건 우리 몸속에 숨겨져 있지만 몸속에라 그러면 아는 스님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왜 저따운 소리 하지? 몸속에만 있습니까? 요 속에도, 꽃 속에도, 분필 속에도 어디든지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렇지만은 몸속이라는 말을 자주 쓰게 돼요. 희한하게.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각자가 지금 들을 줄 아는 그 마음에 요 오안이 갖춰져 있는데 육안만 알지 나머지 안은 싹그리 무시해버리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안에서 죽을 지경이라. 이 반야심경은 육안만이 전부가 아니라 천안과 해안과 법안과 불안을 개발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왜 가능하냐면 이미 갖춰져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한 사람도 모자람없이 다 있으니까 그 마음의 세계를 찾아서 한번 가보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것이 관세음보살이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얘기죠. 우리 마음. 관세음보살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마음에서도 날 수 있다는 얘기. 우리 마음이 곧 관세음보살이기 때문에 우리들 몸속에 각자 관세음보살이 그냥 있지 관세음보살이 어디 저 보타나카산에만 있다가 관세음보살 부르면 쫓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들 각자 몸속에 관세음보살 없는 분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십시오. 전부 다 있습니다. 물론 나한테도 있고 지금 말하는 게 관세음보살 세계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다만 유관이라 그러는 거 하나에 속아가지고만 섞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관세음보살 지금 나오는 것은 우리들 마음이 세계에서는 반야심경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들 마음 세계에서는 이 관세음보살 세계에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 마음이 세계에서는 오온이 개공이요 색불이공이요 공불리색이요 불생불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 안에 넓고 넓은 마음이 세계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 관세음보살을 마하반야바람일다심경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람일다 행심반야바람일다
반야심경 해석해 놓은 걸 보면 10권이면 10권 특별한 책들이 들어있는지 몰라도 깊은 반야바람일 때를 행할 때에 일이 나오는데, 행할 때에 진행형에는 완성이 없습니다. 행할 때에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반야심경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행할 때 진행형이 아닙니다. 완성된 상태지. 오한을 갖춰가지고 우리 마음은 완성된 상태에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냥 행해. 깊은 반야바람일 따위 행해. 행할 때에 하면 벌써 그거는 일구에서 벗어난 얘기입니다. 깊은 반야바람일다라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의 세계가 마음이 완전히 정화가 돼가지고 낙동강, 금강, 한강 이런 이름이 떨어져서 완전히 바다이라는 고향에 도착했을 때 도착된 그 자리는 행심반야 바람일다 이까지입니다. 행심반야 바람일다. 그 다음이 시입니다. 시. 요거 재밌는 얘기죠. 시조견 오온계공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부분적으로 먼저 들어놓고 이어가지고 저까지 한번 쭉 나가면 이해가 좀 될 거예요. 부분적으로 먼저 들어놓읍시다. 마하반야바람일다 심경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람일다 시까지 왔습니다. 시. 요 시를 대부분 우습게 취급하는데 시가 볼 땐 기분 나쁠 거예요. 아주. 왜 기분 나쁘냐면은 금강경이든 무슨 경이든 보면은 일시에 이렇게 나옵니다. 일시에 이 시라고 하는 시는 우리가 말하는 1시, 2시, 3시, 4시 하는 시가 아닙니다. 한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오늘 1994년 신라문화원 주최 불기 2538년 3월 26, 27일 하면은 이건 인간들에게만 통하지 다람쥐나 토끼나 머루를 데려다가 야 허이 헬로우 머루가 아니라 노루 토끼 오늘은 3월 26일이다 하면 저는 셀쭉 갔다 그래요. 셀쭉 갔다고. 시간은 인간끼리만 통해놨습니다. 인간끼리만. 하루살이는 하루가 굉장히 길고 인간들은 7, 80년이 짧아 보이지만 하루살이가 볼 때는 내가 저 수도암 살 때 매미가 뭐 일주일밖에 못 산다든가 8일밖에 못 살아서 야 매미야 아이고야 그렇게 8일밖에 못 살고 갈 걸 그렇게 울고 그렇게 시끄럽게 했냐니까. 아니 내가 어째서 8일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이 나하고 연애 다 해보고 다 늙고 지금 죽을 때 돼 죽는데 그러니까. 너는 얼마나 사는데 하고 나한테 묻길래 야 나는 한 7, 80년 산다 그러니까 무슨 10년? 7, 80년 그러니까 와따 올해도 산다는 거라 올해도 지루하지 않느냐고. 자기네가 생각할 때는 7, 80년 살려면 도저히 못 살 것 같아. 서로 죽겠다고 죽는 문에 서가지고 그냥 막 줄줄이 줄 서면 이거 큰일 나겠다 싶다는 거라 자기네 매미가 볼 때는. 그래서 시험 봐서 합격한 놈만 죽도록 해주면 어떻겠냐고 그런 생각을 해봤다 이거지 뭐. 그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인간들은 길지 않다고 하듯이 시간은 인간들에게만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말하는 시는 반야바람일다의 시. 반야바람일다. 우리가 고향에 돌아간 시기 때문에 영원히 시. 그렇기 때문에 한때에 그럽니다. 한때에. 어느 때는 되니까. 자, 요 원에서 한때에 전부 다지 뭐. 그러나 여기서 한때면 끝나 이건. 끝나.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 마음의 세계 영원입니다. 영원. 그래서 그냥 언제 어느 날 하지 않고 시에 반야바람일다 시에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요까지 해놓고 그 다음 조견오온계공. 조견오온계공. 아이고 여기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겠나 이게. 오온이 계공이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이거. 조견오온계공. 자 이제 요까지를 정립해야 요 얘기가 나오니까. 조견오온계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오온을 먼저 짚고 나가야 됩니다. 요 오온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온계공. 색수상행식 요걸 오온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 조상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들이 생하고 멸하는 근본 원리인 즉 우리 몸을 이루는 그걸 말합니다. 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뚱이 물질 요 수라는 건 받아들이는 거고 요건 생각이고 요건 행동으로 옮기고 요건 아르말인데 요 색이라고 하면은
반야심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왜 인정하지 않느냐는 건 내일 강의에 나옵니다. 오늘 강의에 본론 다 말해버리면 내일 아무도 안 올까봐 걱정돼가지고 요 물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질이라면 이런 거, 내 몸뚱이, 이쪽 몸뚱이 전부 이 모양이 있는 걸 물질이라는데 이걸 인정을 안 합니다. 반야심경에는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에서 말한 등가 원리에 의해서 에너지 이코로 질량, 질량 이코로 에너지, 모양 있는 물질은 표현된 에너지요, 모양 없는 에너지는 다만 표현만 안 될 뿐이지 에너지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색은 우리 육신은 뭐로 됐습니까? 요 육신은 지수화풍으로 됐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지수화풍, 지수화풍. 이거는 우리 살.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가 밥 먹어주면은 흙기운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어주면 요 땅기운, 즉 음식기운 가지고 살 만들고, 이건 피와 눈물과 오줌 같은 거, 요건 몸의 체온, 요건 동맥정맥 움직이는 기운, 요 네 가지가 우리 몸뚱이 원료입니다. 요것이 색이고, 요 수는 엊그제 얘기한 거지만 한 번만 반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자, 내가 태어나는 과정을 한번 말하겠습니다. 이 색이 생기는 원리를 반야심경이 차원에서, 내가 지금부터 한 50여 년 전에 어제 강의 듣고는 뭐 어떤 사람이 날 보고 60 넘었다는데 참 듣기에 대단히 기분 좋은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빨리 늙어서 빨리 가서 다른 일 더 해지면, 지금 금생에는 여기서는 할 만큼 해봤으니까 빨리 가서 다른 거 해지면 더 좋죠. 근데 내가 이제 뭐 한 60여 년 전이라고 합시다. 이왕이면은 한 60여 년 전에 영혼이 돼서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다가 아버님과 어머님, 그건 생각만 해도 참 고귀하고 고마운 분 아닙니까? 나를 낳아주기 위해서 두 분이 정충과 난자가 만납니다. 만날 때 내가 사방 태어날 때를 아무데나 못 태어나니까 자기를 딱 받아주는 데만 태어나지, 아버지 어머니 왜 날 낳으셨어? 그놈 귀싸대기를 한번 올려보채고만 막. 지가 받아달라고 그냥 이 집에 가서 문전걸식하고 저 집에 가서 문전걸식하고 나 좀 받아달라고 안 받아줍니다. 딱 안 맞으면 안 받아줘요. 그래서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딱 나를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갑니다.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어머니가 먹는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가 그 소중한 기운, 그걸 가지고 그 기운과 어머니가 제공해주는 음식, 물, 따뜻한 체온, 움직이는 동맥, 정맥, 팔딱팔딱 뜨는 심장, 박동, 요 네 가지를 가지고 몸뚱이를 만듭니다. 태 안에 있을 땐 몸이라 그러고, 그냥 몸이라 그럽니다. 태 안에 있을 땐 몸인 상태로 있다가 딱 태어나면 사람이라 그럽니다. 사람이 딱 되면은 요 5가지가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가지가 모이고 여기에 영혼이라고 하는 게 딱 들어가면 요 하나, 둘, 셋, 넷, 5, 요 5가지가 모이면 째깍째깍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계 부품을 가져다가 자잘한 놈을 가져다가 따로따로 떼놓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그 놈을 완전히 뭉쳐가지고 하나를 딱 만들면 이놈이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째깍째깍째깍 소리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5가지가 딱 돼서 사람을 내놓으면 수가 시작됩니다.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아, 저건 분홍색이다, 저건 빨강색이다. 그러면 그걸 딱 받아들이면 생각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면은 안에 자기 상식이 생깁니다. 상식. 요것을 인간이 몸과 인간이 영혼, 인간 8만같이 모든 인간 몸 속에 있는 모든 8만 4천 세포를 통틀어서 색수상행식인데, 요 세계는 우주자연도 들어간다. 지수화풍 우주자연도 들어간다. 그 5가지를 우리는 오온이랍니다. 오온. 그런데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여기에서 볼 때는 조견, 그 오온이 다 공해 있더라. 여기가 오늘 여기까지 하랍니다. 여기까지. 이걸 좀 설명을 하랍니다. 오온이 공해 있더라. 이게 웃기는 얘기죠. 이 말에 들어가기 전에는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거는, 사물에 끌려가는 것을 우리는 물질이라 그러고,
끌려가는 놈 아는 것을 우리는 깨쳤다 그러는데, 저 공, 온 개공 할 때 공, 반야심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공이죠. 공입니다, 공. 이 공에 대한 것만 분명하게 알아버리면 반야심경 알기는 아주 쉽습니다. 공도 내일 얘기합시다. 공도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색불리공 공불일기색 할 때 색즉시공이요 공즉시색이요 하는데, 요즘 사람들 뭐 색즉시공이요 공즉시색을 뭐라고 번역한다더라? 내가 어떤 사람한테 들었는데, 색즉시공, 색을 보거든 바로 곧 공격하라. 공즉시색, 공격하면 색을 얻을 것이다. 하여간 실없는 사람들, 하여간 누가 해놨는지는 몰라도 그 싱거운 소리 그거 참 하여간 보통 웃기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정도의 공이 아니고, 이 공은 내일 얘기하기로 했고, 이 오온을 비추어 보니 볼 견자를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공자를 내일 설명하겠습니다. 이 견자를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보는 것은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거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 그러나 부처님은 귀로 들어본다. 본다 그러죠? 본다. 들어본다. 봅니다. 맛 본다. 맛. 입으로 맛 본다. 코로 냄새를 맡아 본다.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귀로도 보고 코로도 보고 입으로도 봅니다. 아는 사람이 보면 이것도 방망이감이에요. 본다는 자체가 없으니까. 이게 아주 묘입니다. 불교의 묘가. 원의 세계에는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려워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본다는 자체도 없어요. 원에 어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까? 원에. 그래서 그 깊고 깊은 우리 마음의 세계, 본래 때묻지 않은 우리들 각자 마음의 세계에서 볼 때는 보니까 이 우주니 은하계니 태양계니 우리들 육신이 하는 것도 전체가 공이더라. 공이라는 건 없는 게 아니라 진리라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진리당체더라. 반야심경의 멋진 경전이에요. 아주 참 한번 볼만한 경전입니다. 제가 이 경전을 늘 한번 좀 강의를 해보고 싶었던 경전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된 건지 이건 법화경, 화엄경, 이제 유치원 아함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냅다 위에 것만 하려고 그러지, 이 반야심경이 어느 정도 위치되는 줄 압니까? 물론 화엄경, 법화경보다는 밑입니다. 이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는 일평생 전문적으로 해도 모르는데 집에서 실컷 놀다가 부업으로 잠깐 듣는 것도 제일 꼭대기 것만 해달라 그래. 제일 꼭대기 것만. 듣지도 못하면서, 사실상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반야심경을 그래서 행심반야 바람일다시의 조견, 이 빛에 대해서 비추어 보니 오온이 모두 다 사실상은 우리가 이 눈만 사용하고 마음에 때가 묻어서 그렇지, 마음의 세계에서 볼 때는 참 무궁무진한 세계, 바로 공이더라. 공이란 없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공이더라, 이런 말이. 다시 한번 합장해 보십시오. 최무자성 총심기요 심양멸시 죄영망 해망신멸 양오고하면 시증명이 진참해니라 남 모임이 답을. 저 본다는 것도 우리는 이렇게 햇빛이 나야 보이는데, 부엉이는 그게 낮에는 꼼짝 안 하고 있다가 꼭 저녁이 돼서 깜깜해야 보입니다. 그러니 본다는 것도, 이게 우리 본다는 걸 하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야 반야심경 내일 색불리공이 되거든요. 본다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빛이 보는 것도 아니고 시계 소리 나는 색수상 행식이 몸 안에 있을 땐 몸이라 그러고 태 속에 있을 땐 사람 밖에 나오면은 사람이라고 하듯이 이 본다는 것도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짚고 넘어가야 한 30분 있다가 이제 또 오후 강의에 색불리공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다는 데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걸 한 번 더 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반야심경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부처님께서 인과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인과법.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결과가 오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온다. 선인석과 아닌 악과. 즉 이거를 이만큼 던지면은 저건 반드시 돌아오고 싶어 한다. 부메랑처럼. 이건 물리적인 법칙이만이 아니라 정신적이나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법칙도 반드시 힘을 보낸 만큼 저쪽에선 다시 돌아오려고 한다. 이것이 즉 인과법인데 사람들이 그것만 믿고 부처님이 더 이상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모르냐? 착한 사람도 못 사는 사람이 많고 악한 사람도 잘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부처님은 인연법을 말합니다. 설사 지금 악한 일을 해도 인연, 인과 연, 필요 충분 조건이 안 돼서 그렇지 언제 받아도 받는다. 그건 100% 받는다. 왜냐? 질량불변이 법칙에 의해서. 그건 반드시 받는다. 그걸 말해놓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하니까 금생에 있는 것만 보지 전생이나 저 과거 미래를 못 본다 이 말이에요. 보고 싶어 하니까 방등경을 말합니다. 방등경. 방등경이 뭡니까? 원각경, 무량수경 이런 거. 그걸 거쳐서 설한 게 반야심경이거든요. 제일 먼저는 아함경을 설했죠. 부처님이. 그렇죠? 부처님이 다 도를 통해 보니까 사람마다 전부 다 자기가 깨친 마음의 세계가 있는데 육안에 눈이 가려가지고만 알 생각도 안 하니까 야 말만 해주면 되겠구나. 야 봐라 너들 전부 다 몸속에 이런 마음의 세계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봐버리면 된다니까. 미쳤다고 부처님. 우리는 지금 도를 닦아가지고 뭐 몇백 년 해야 될 텐데 그냥 보면 된다니까. 아예 안 믿거든요. 할 수 없이 아함경으로 나와서 인과법을 말하고 또 방등경에 와서 인연법을 말하고 금강경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야 네 번째 화엄, 아함, 방등 네 번째 단계에 와서 하는 반야심경이기 때문에 오늘과 오후와 내일 2시와 내일 4시에 말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가 간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아, 반야심경은 이런 뜻이구나. 그건 바로 다른 세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세계구나 해서 이렇게 받아들일 때야지 이걸 완전히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결과론적으로 볼 때 나는 석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석두, 돌대가리.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4번에 걸쳐 다 알아버리는데 나는 지금 30년을 넘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나를 돌대가리 만들지 마십시오, 일단은. 그럼 그 반야경까지 왔을 때 이 견을 뭐라고 말했느냐? 이 견을 알아야 공을 아니까. 이 견을 알아야. 이 반야경 올 때까지, 금강경 올 때까지 견을 어떻게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능엄경에서 이런 걸 하나 탁 들고 야, 부처님 대화는 아주 쉬웠답니다. 원음설법이었어요. 원음설법. 원음설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부처님은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영어로 듣는 사람은 영어로 듣고 동시통역, 불어로 듣는 사람은 불어로 듣고 독일어로 듣는 사람은 독일어로 듣고 꼭 같이 다 자기가 듣습니다. 왜냐? 에너지 대화니까. 에너지 대화. 안 될 것 같지만은 그건 가능합니다. 동시통역이라는 게 바로 그거죠. 가능합니다. 그래 부처님은 아주 쉽게 말했는데 저는 그 세계를 다 못 갔습니다. 못 가니까 인간들 귀에 알아듣게 하려고 하다 보니 더 어려워지는 결과가 있는데 부처님은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예, 보입니다. 무엇으로 보느냐? 예, 눈으로 봅니다. 불 다 꺼두고 깜깜한데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그럼 눈 어디 갔느냐? 눈 있습니다. 그럼 눈으로 본다는 건 거짓말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내 말 들리느냐? 예, 들립니다. 죽은 사람도 들리더냐? 안 듣습니다. 귀는 있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귀는 있는데 죽은 사람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질 못합니다. 그래서 본다는 걸 그러니까 이제 안한존자가 안한스님이라는 스님이 아무래도 마음이 보는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깥에 있는 건 아니고 몸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이상한 일이다. 부처님이 몸 안에 있다면 위장이 어떻게 생기고 위장에 뭐 들어오는 거, 간장 어떻게 생긴 거, 대장, 소장은 어떻게 생겼으며 쓸개는 어떻게 생기네 보이느냐 하니까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럼 안에 있다는 것도 안 맞다. 마음이 본다는 것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본다라고 하는 것은 관이 될 때만 가능하다. 관이 될 때만. 이게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관이 될 때만 본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는 걸 전부로 보지 말고 우리 느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지식을 하는 그 전체를 보는 걸로 보고 단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구나. 모르고 있을 뿐이지 내 안에는 분명히 관이 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서 만약 시간이 남으면 다시 한번 관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들어가기로 하죠. 그럼 지금 여기까지는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 위대한 지혜, 즉 가가 없고 끝이 없고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그 우리들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핵심되는 말씀이다. 그런 경전이다. 이거고 관자재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유관과 천안과 해안과 법안과 불안 요 5가지 눈을 마음의 눈을 완전히 깨달아 가지고 모든 보는 것을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눈 뒤에 있는 것도 보고 금생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과거 수천년 전에 만년 전의 것도 보고 만년 후의 미래도 전체를 봐버리니까 전체를. 그래서 그 전체를 보는 것을 관자재다. 그건 다른 세계가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지 않고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볼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이 세계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 마음의 세계다. 그 마음의 세계에서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깊고 깊은 즉 더 이상 닦을 것 없는 더 이상 내 자신이 없는 오로지 나와 남이 둘이 아닌 그런 반야바라밀다 마음이 고향 바다에 딱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서는 사실상 우리 우주니 대지니 나니 너니 하는 것은 다 공이었더라. 다 공이었더라. 공이라는 것이 어째서 공이냐 하는 것이 이 다음 나옵니다. 색분리공, 공분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렇게 나옵니다.